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요기도 모임을 다시 모이니까 좀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주일 예배도 큰 은혜지만 또 화요일 우리의 기도 모임이 좀 큰 은혜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원래 제 설교 잘 안 듣거든요. 되게 이상해서 못 듣겠어요. 근데 화요기도 모임 영상을 올려주면 그걸 이제 틀어놓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뭐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찬양을 다시 듣는데 악기 하나지만 또 플룻과 이렇게지만 또 감사한 은혜가 있고, 또 말씀도 제가 잘 못 들어도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들으면 좀 들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저희가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한 주간 또 저희가 지나고 이제 다시 만나 오늘 나아가는데 어떤 삶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걷고 또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언제가 주님의 합당한 때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타날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고민이 아니고 그게 우리를 또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먼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이 모든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만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어주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감당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감당할 때 주님의 놀라신 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너를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대표해서 최현 양사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토양 미니스트리 또 이렇게 모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또 때로는 잠잠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미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우리 단장님과 또 멀리서부터 아버지 이 모임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운이 형제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또 기도로 돕는 하나님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바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들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지난주 말씀대로 아버지 사람이 아는 바로는 하나님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깨달아 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길을 묻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정말 눈을 밝혀 보여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아버지 저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속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악된 역사를 끊으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으실 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사실은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걷는 일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모습을 갖고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무너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있죠.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왜 그래?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그들이 아는 바대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눈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 평생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 걸어가시는 이제 걸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그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배경이 2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2절부터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세 가지의 시험,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시험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시험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랑 마가랑. 요한복음은 아예 시험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는 뭘 강조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이 3절의 말씀과 또 뒤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 얘기가 한 번 더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이 이야기, 이 시험에서의 핵심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건 지난주에 사람들은 뭘 얘기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굉장히 교묘해요.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요셉의 아들이라면. 근데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이 얘기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시험에는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냐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들이 나왔으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궁금해해야 그 다음 질문이 되고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족적, 그러니까 말하는 걸음들, 그 걸음들은 뭐와 함께 하는 거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뭐를 따라가시죠?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령과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꽃길만 걸어야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약속하고 안전이 보장되고 평안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냐는 거예요. 광야로 갔죠. 그리고 뭘 받으십니까? 시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시험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받도록 한 거예요? 시험 받도록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감정, 느낌, 선물,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로 가고 시험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뭐가 있을 수 있다? 광야가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등장하죠? 2절 첫 번째, 그때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막 핍박한 게 아니에요.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리셔서 마귀가 출현한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건 창세기 창조 때 나타난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천사들을 부르셨고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뭘 자랑하셨죠?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를 자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제안하죠?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소유물이 있고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귀는 도구지. 마귀가 막 함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철저하게 잘 보여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고요. 거기에서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주어진 역할만 하고 떠나는 겁니다. 왜? 이 장의 마지막, 이 시험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요. 예, 그가 필요할 때는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물론 이 마귀를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고 엄밀한 표현으로 세상의 통치와 주관자가 아닌 거죠. 한시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그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 없는 거죠. 잠시 동안 풀려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를 염라대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하는 역할이 뭐죠? 지옥의 통치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인 인생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통치자와 주관자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자꾸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늘 고민하고 늘 그 질문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는 시험들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얻는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욕심이 시험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모든 입장으로 볼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왜 성령에 이끌려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힘들어. 그럼 성령이 충만해도 힘든 거예요? 아니죠.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광야에 있어도 누가 나와 동행한다? 성령이.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놓치고 계신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시험 당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시험 받으시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출현하는 거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에게 40일 동안 이끌리신 걸까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걸까요?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죠? 40일 동안 시험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시험은 뒤에 나와요. 광야에서 40일 보내시고 시험은 뒤에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다른 본문에 보면 뭐 천사가 함께하고 또 짐승들도 함께했다. 그럼 예수님은 줄이신 거로 보여요. 왜?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했으니까. 그럼 시험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이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굶주리셨고 배고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40일이 나오죠. 40일은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수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40일이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40이라는 숫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다가 굶주리셨어요. 자, 그랬을 때 날수가 다했단 말은 날수를 채웠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40일을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결과가 뭐죠? 성령에 이끌리셨지만 금식해서 배고프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도 금식하면 배고픈 거예요? 네. 성령에 이끌려도 금식하면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성령님을 진짜 요술단지처럼 여겨서 금식해도 배가 안 부르고 뭐 하면 건강이 뭐 악화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험 받고 줄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나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놀랍죠 여러분?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시험을 하기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가는 게 아니죠.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배고프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고픈 게 맞아요.
자, 그럼 이 마귀가 이 시험을 뭐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죠. 배고파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데 써야 되냐 이거죠. 그럼 사실 잘 추적해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배고프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굶주렸어? 그럼 이걸 돌을 떡덩이가 만들게 해. 넌 능력이 있잖아.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능력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여러분 그걸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 돌을 떡덩이가 만드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능력을 어디다가 쓰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예수님 한 번도 배고플 때 이런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 했죠? 줄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울해. 뭐 하면 돼요? 물이 쫙 쏟아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쫙 올라오면서 이거 안 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데 왜 그 능력 안 쓰냐? 제자들이 뭐 했어요? 가서 먹을 거 가지러 갔어요. 더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이 그동안 뭐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았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기적을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무기력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마사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굶주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목마릅니까를 외쳤던 것을 대항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신명기 이걸 인용하시죠.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험을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본문을 다시 이상하게 읽어서 그래.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발휘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부탁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어요. 주님 받으신 건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죠?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거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안위를 또는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누리게 쓰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신분 상승을 해서 쓰셨나요? 목수의 삶에 벗어나기 위해서 쓰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오직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셨지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면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뭐라고 해요? 집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왜? 일용할 양식 주시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엉뚱한 데 쓰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안 주니까. 먹을 것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에서 원망하다 불평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를 벌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인간이 정말 추악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잘 발견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 집 안에 갇히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상가를 털고 약국을 털고 총을 들고 나와서 쏴 죽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요, 본성이 드러나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들이 사라지면요, 본성이 드러나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읽을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마귀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니 없어. 왜 없을까요? 이 이야기,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니 아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하러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지금 마귀가 뭘 도전하죠? 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 땅 위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너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 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가 교묘히 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쓰지 않아요. 왜? 이건 내 거니까. 마귀가 이렇게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넘겨주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을 얻으려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이 천하 만국을 보인 곳이 어디냐가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로 올라가도 천하 만국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천하 만국을 다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어디겠느냐?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싸워요. 학자들은 재밌어요. 성도들은 이런 걸로 안 싸우는데 학자들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마귀가 다 보여줬단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왜요? 내게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와, 사단이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죠. 넘겨준 적이 없잖아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을 통치하지만 하나님 넘겨준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상속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나의 상속자. 왜? 아들이란 뜻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니 없는 거죠.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거든요. 죄의 상속이 있었던 족보를 봤죠. 아담으로부터 요새까지는 죄의 상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는 죄의 상속이 아닌 구원의 상속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뒤트는 거죠. 나에게 절해. 다 내 것이야.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틀린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게 넘겨준 예, 넘겨준 게 없어요. 두 번째로 너한테 주겠다. 예,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말도 틀렸어요. 세 번째, 절하면 준다는 말도 틀렸어요. 다 거짓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콧방귀도 안 끼시죠. 그럼 뭐라 대답하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 해온 거죠. 왜? 마귀는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되라고 한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에 교묘히 넘어갔잖아요. 왜? 부모를 떠나서 결혼했던 두 사람이 부모를 진짜 떠나버린 사건이 된 거죠. 가짜 부모를 섬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왜?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셔요. 너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절에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권세를 얻고 이 땅에 사람들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가짜 아버지, 가짜 아들, 거짓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상속자라고요. 여러분 이 시험에는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상속의 개념이 있어요. 진짜 아들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 마귀의 상속자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밖에 무릎 꿇어야 돼. 왜? 하나님이 진짜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에 상속의 개념이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상속받을 것이 뭐밖에 없죠? 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상속의 끝이 뭐죠? 심판,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상속권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바꿔치게 하셔서 서브스티션, 대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영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영원 형벌 받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는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성전 꼭대기를 굳이 올라갔으며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굳이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교묘한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하고 유사해요.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에게 능력을 어디다가 쓰라고 하는 거죠? 네가 배고픈데 쓰라는 거죠. 자, 이 시험은 성전 꼭대기를 굳이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왜?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시편을 인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과 이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용하죠? 구약의 본질과 문맥과는 상관없이 인용했어요. 이 마귀적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1.1핵이라도 본문하고 상관없이 전하면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구약을 인용하는 이 마귀를 보면요. 91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데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돼. 원래 시편은 무슨 의미라고요?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경배자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지 지금처럼 능력을 발휘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귀가 여기를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구약을 막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문맥을 거스리고 본문이 말하는 걸 제외하면
그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왜?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굳이 성령 꼭대기 그럼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게 진짜 지구가 멸망해 성전 꼭대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능력을 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자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늘 안전해야 되고 자녀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들은 도둑이 들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신혼 때 도둑 들었거든요. 저 전도사 시절에 진짜 교묘하게 폐물만 갖고 갔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갖고 딱 폐물. 그래서 우리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결혼 시기도 없어.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2번 털렸어요. 목사가 털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사업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럼 마귀적인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또는 학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빡빡하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에 이끌려도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고 시험도 받고.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그런데 발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뛰어내린다는 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물론 모든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을 겪고 또 걸어가면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카타콤에서 지하 300m를 파고 내려가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서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서 사자밥이 되는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뭐가 일어나야 되죠? 불이 타는 위기 속에서 건져물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해서 사자 입이 봉해지고 그런 일 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기적도 있지만 그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거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것들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이 상황이 나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잡혀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시기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예전처럼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가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평안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줄 때 늘 보호받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진짜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거기에 바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왜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걸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에 당하는 코로나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상관하지 않고 방역 지침을 지키고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처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단장님과 우리 여러 형제들과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 모임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입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의 끝에 마귀가 떠나죠. 그럼 시험은 지속될 수도 있지만 멈출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이 전체적인 걸 주관하는 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와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 나의 먹고 마심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상속자로 바꿔주신 이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 진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겠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교회에 또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 삶에 울려 퍼지고요. 그것이 잘 전달되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예스라가 주의 말씀을 대독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손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안에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며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며 성도들이 일어나며 목사님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온 땅을 드럽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과 더러운 마음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순종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연합하여 주시면서 듣지 못했던 마음들, 보지 못했던 눈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주여 우리가 나가신 의와 능력을 나름에 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나타날 간증과 기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며 중한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능력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오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린 모든 중한 역사를 주시면서 주여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찾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명의 말씀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1.1핵이라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듣지 못했던 마음들이 보지 못했던 눈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를 부르셨습니다.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여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했을 때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휘덮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먹고 마심과 우리 걸어간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거든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걸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정말 풍랑의 종이배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다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의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모든 외로움은 모든 외로움을 나시는 주님 신실하게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며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하나님 우리에게 험한 이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까? 쓰러지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구원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정말 풍랑이는 바다에 돛담배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참혹지륵 같은 앞바다, 컴컴한 바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모든 걸음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낙심해지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하며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장님이여 우리 모든 지체들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여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안시며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고 이 능력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먹을 것을 먹고 시험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